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분은 영적 전쟁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셔서 각자의 방언의 소리로 한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미래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 한계,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팀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회 동안 셋집에서 바울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막는 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도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여행을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다락방부터 2, 3, 7, 5천 종족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은 뭘로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으로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죄에서 사단에서 벗어나고요.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요. 교회와 함께 흐름을 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 현장에 그 교회의 흐름 속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에 문을 여시고요. 이때 내게 막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경제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그 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안 나옵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제자라는 시간표가 맞아져야 그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을 남기는 237 5천 종족까지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지속되어지도록,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뭘 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랬잖아요. 재생산. 그 일을 그대로 베드로 중심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게 체험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어. 가정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사회활동도 아무것도 안 돼. 모이면 잡혀갈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밖에 나와 이 세상에 답이 없어.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모여야 되는 거죠. 모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보내놓으신 15개 나라, 마가다락방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15개 나라가 제자로 서게 되어지고요. 3천 제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때 3천 제자가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속되어지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핍박자인 사울을 꺾으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그 재생산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미션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바울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가 그 바울팀들이 특별히 마게도냐 그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가는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된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그 지역의 현장에 기도하는 곳을 향하여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게 하다가 나중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치유하게 되잖아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자기의 경제 수단으로 삼았던 주인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옥문이 흔들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간수가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서신을 보내서 계속 재생산에 그 응답을 받도록 한 거잖아요. 이 일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중엔 한 팀이 되어지겠죠.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고 바꾸어 주고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교회가 뭔지 그걸 알게 되어져요. 내 가정보다 내 산업보다 더 소중한 게 교회라는 걸 그때 그 가치를 알게 되어져요. 교회의 흐름과 함께 전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지고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하는 그 전체 훈련과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만 되는지 그 교회를 왜 내가 만나게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미션을 붙잡게 되어지죠. 내 인생과 내 삶과 교회가 함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자신과 가정과 업도 살리고요. 교회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전체 본부의 훈련과 그리고 우리 중독 선교국의 그 흐름과 그리고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속 보는 것.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세요. 거기에서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말 아침이 안 오면 낮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야 낮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어나지 않았는데 낮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몽유병. 그렇죠? 뭘 하고 헤매고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 그렇죠?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 그렇죠? 꿈속에서 달콤한 거, 꿈속에서 좋은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바라보고 나 계속 이거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꿈속에 살도록 하는 그 상태, 그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사단이 나를 주인되게 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언약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 생각, 그 감정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 귀신의 역사.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맞다고 여기는 것으로 딱 짜놓은 그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높아져 있는 그것으로 그리스도께만 복종하지 않은 그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래야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일평생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그 고생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 꼬라지야?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장악된 불신앙의 상태에서 귀신이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바뀌어져야 돼?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라니까. 생명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은 내 생각. 구원받았으면 이래야지. 예수 믿었으면 이래야지. 이걸로 돼 있는 내 생각. 초대교회는 뭐 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 직장 취직도 못해. 자식들 결혼도 못 시켜. 공부도 못 시켜. 모이면 잡아가. 뭐가 된 게 있어요? 뭐가 바뀐 게 있어요? 250년 동안 카타콤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의 가치로, 미션으로, 우선순위로 안 붙잡아지잖아요. 교회가 뭔지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교회로 뭐 때문에 다니? 나 때문에 다니잖아. 나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귀신의 역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나를 딱 잡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는데, 그리스도보다 사단이 더 강하고 그리스도보다 귀신이 더 강한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다고 하잖아요. 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한 나의 상태에 그것 가지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내 운명에서, 이 귀신의 역사에서, 이 사단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를, 그 구원을 정말 누리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237 5천 종족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게 나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아줘요. 내 업과 내 가정과 237 5천 종족과 맞지가 않아요. 왜? 나는 나한테 딱 갇혀 있는데, 나의 것에 딱 갇혀 있는데, 한 사람도 내 그 안에 들여놓기를 싫어한다. 소통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들은 주술에, 마약에, 음란에, 동성애에 다 지금 빠져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내가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 옆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바꾸는데, 그 교회가 이런 모임의 교회도 교회지만 현장 교회, 다락방, 또 저 훈련의 현장, 거기가 교회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셨냐고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그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둔 전도자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성경 조금 알고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그래서 계속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그 그리스도, 그거 계속 강조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와 함께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내 삶과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집중시대 8미션 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 미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 3, 7, 5천 종족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전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가 바울이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개인이 교회에서 응답받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셔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응답을 받으라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근데 한 번도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만나진 것처럼, 그게 나를 살린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인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됐는지,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와져 있는지, 그 생명으로 와진 그 아침이 되어지면 낮에 그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증인 전도자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그게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 바울은 그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는데 동일한 그 응답을 계속 받고 거기에 증인되잖아요. 왜? 그 응답을 받은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네 인생에 대해서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증인 전도자가 있는 그 다락방이어야 되는지, 왜 그 현장이어야 되는지. 이러면 꼭 내 안에서 나오는 게 핑계고 이해예요. 이 상황이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어떻게, 계속 그러세요. 계속 그러시면 됩니다. 그 일이 나중에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귀신이 가져다는 생각이었구나 확인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겠죠.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나를 딱 붙잡고 그렇게 귀신의 역사로 내 생각, 내 감정인 것처럼 나를 끌고 한 번도 운명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온 삶으로 나를 끌고 갔었구나. 그게 어느 날 발견되겠죠. 그게 저 천국 갔을 때 발견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발견돼야지. 강단에서 증인과 전도자들이 또 훈련의 현장에서 악을 쓰면서 깨어라! 영적 자폐야! 이 미제리바! 넌 영적 장애야. 영적 사망, 죽음 잠들어 있어. 그 말이 들려질 때, 진짜 들려질 때 갈급한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도록 영적 무장을 시키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적 무장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사단이 지금 뭘 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보이잖아요. 영이 깨어나야 지금 세상 뭐 평안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겠지, 꽃이 피겠지, 뭐 벚꽃 보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완전 지금 불화살이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막 폭격을 지금 하고 있구나. 모든 개인에게, 가정에, 업의 현장에, 지역에, 이 나라에 사단이 완전 폭격을 붓고 있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무장해야지. 그리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엔 잠자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 딱 잡혀있어요. 뭔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잠에서 깨라고 흔들면 잠이 더 좋아. 나 더 자고 싶어. 왜? 진짜 행복하게 앞으로 해야 할 그 행복한 그 일이 나한테 없다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일이 나에겐 없어. 그러니까 잠이 좋아. 납도 아무 힘이 없어. 깨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을지 전혀 그런 생각도 그런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죠. 우울증. 제가 깊이 그렇게 잠들어 봐서 알아요. 며칠을 그렇게 누워 있어서 봐서 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잠만 자. 먹으라 그래도 먹지도 않아. 이게 우울증이잖아요. 왜? 무기력해. 뭐 하고 싶은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깨어나면 누구 만나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귀찮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태. 근데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내 수치예요? 아니. 귀신이 나를, 아니 사단이 나를 딱 붙잡고 그 생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 거잖아요.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듣는 쪽으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 나도 모르게 오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가 좋긴 좋은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오래된 건 할 수 없다라는 거. 난 못한다라는 거. 하고는 싶은데, 되고는 싶은데 안 될 것 같은 거. 이런 걸로 딱 돼 있거든요. 오랜 종교에 오랜 귀신이, 사단이 나를 그 상처와 우상으로 딱 가둬놓고 갇힌 자. 그래서 자폐라는 거예요. 자폐가 영적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갇혀있고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딱 갇혀있게 만들어요? 자폐. 나에게 딱, 내 생각에 딱 갇혀있게 만들잖아요.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그러면서 내가 몸부림친 거, 그럼에도 안 된 거,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안 돼, 거기에 딱 갇혀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게 이미 와져 있는 그 죄, 그 영원한 그 죄, 저주, 재앙, 그 사망에서 죽음으로써 그 사망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투구. 왜 가장 소중한 곳이 머리잖아요. 머리.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다른 곳에는 총 맞아도 살 가망성이 있는데 이 머리는 한 방 맞으면 그냥 가거든요. 구원의 투구.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구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자 상태, 그게 어떠한 것인지, 그게 정말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사단의 망대. 그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아직 안 바뀐 것 같으면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인정하고 구원의 길로 가세요. 구원의 길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근데 난 그리스도 아는 것 같고 난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이런 상태로 자꾸 간다. 더 이상 여기서 난 벗어날 수 없어. 또 어떤 배는 나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구원받은 상태가 맞아요? 진짜 영적 사망, 영적 죽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보이는데 난 그 속에 계속 있고 싶겠어요? 계속해서 나를 난도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 일이 계속 보이는데 그래 계속 그거 해라 그러면서 대주고 있겠냐고요. 우리의 자녀 손들을 계속 유린하고 강간하고 빼앗고 그러는데 그래 계속 그거 해라 그러고 있겠냐고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알아서 다 하실 것이고 목탁 두들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들어간다 너? 진짜
이 불신자 상태가 보여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유업을 이을 자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유업을,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배운 그 신학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교리가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모든 좋은 그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거 그걸 다 덮어 써가지고 나를 세계복음화, 이 성경적 전도 운동만 안 되도록 나를 끌고 가요. 그 귀신의 역사. 왜? 내가 주인이니까. 사단에게서 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상처 속에서 내 상처라고 알고 있는 그 거기에서 나를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시달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구원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의 삶. 정말 영적 문제가 뭔지, 그래서 오게 되어지는 정신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육신 문제가 뭔지, 계속 드러나는 그 문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배경.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 나는 영적 문제 아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말하고 생각하는 건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나는 도무지 내가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조차 알 수 없던 존재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맞아지도록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했지만 모르는 그 베드로의 상태. 그래서 어딜 통과해요?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혀야 돼요? 내 죄가, 내가 주인 되도록 한 그 사단의 그 일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지옥의 운명이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보이는, 새롭게 사라지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50평생 60평생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런데 나 구원받았고 나 그리스도 안 돼.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의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와서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말씀을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저 불교에서 하는 말이나 문화센터에서 인문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그런 나를 위로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걸로 나를 계속 말씀을 편집시킨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러요? 칼을 주러 왔다. 정말 좌우에 날선 그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그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져요.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나라는 인생에 부르셨는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거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내가 태어난 가문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상처로. 당연한 게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러면 절대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 믿습니다. 날 건지실 거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 진짜 일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일은 분명하니까. 근데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은 상태. 왜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치유하시길 원하니까. 내 속에 있는 거 그거 바꿔주시길 원하니까. 뭐가 됐으면 좋겠고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근본의 것을 치유하길 원하시니까. 겉으로는 세계복음하고 교회를 위해 서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는 거 그걸로 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거기에 응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이제 내 속을 바꿔주세요. 이제 응답 안 하시는 걸로 내게 응답하셨으니까 내 속을 바꿔주세요. 내 근본을 바꿔주세요. 근데 근본에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그걸 자꾸 모르니까 그냥 덮었어. 말씀으로 덮었어. 뭐 상황으로 덮었어. 내 생각으로 덮었어. 물론
한 명 데리고 목회하는 것도 목회고 1000명, 10,000명 데리고 하는 것도 목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한 명으로도 만족합니다. 좋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무능과 무기력과 그 미자립의 그 상처 속에서 덮어써서 하나님의 계획이면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것과 맞아진 적이 없어요. 기도로도 내가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지금 15만 명이 진접과 오남에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중직자, 산업인 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도 해보지 않은 상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24) 올바른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25의 응답, 영혼의 역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요 중간에 빠졌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은 진짜 오직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세상은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오직이 정말 발견되어져. 그러면 나는 내 가문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 업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유일성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거죠. 그것 가지고 다 살리는 거잖아요. 다 살려본 적이 없어요. 내 속에서도 다 살려본 적이 없어. 내 속에서 다 죽여. 이것 때문에 죽이고 저것 때문에 죽이고. 왜? 나 스스로도 죽는데 뭐. 내 스스로 목 졸라. 너 그것 때문에 너 그것밖에 못해. 뭐 그러면서 제가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 진짜 각인이 바르게 바뀌어져야지. 뿌리가 내려져야지. 체질돼야지. 이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원의 투구가 바르게 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그랬잖아요. 심장을 보호해야 돼. 심장. 내 심장에 지금 내 생각에 내 마음인 것 같고 그런 것에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불화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뭐 이런 훈련 받는데 왜 이래? 그런 걸로 계속 나를 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도 없도록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바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도록 계속해서 나를 속여서 쏘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올바른 찬양이 안 돼요. 올바른 기도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거든요. 모든 것 되시거든요. 충분하거든요. 다 이루셨거든요. 그게 정말 내게 믿어지도록.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져야 내 심장이 보호가 돼. 내 생각과 마음, 내 뇌가 살아나잖아요.
의의 오심경.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꾸 강조한다니까요.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사단과 귀신이 그 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 같고 바람에 날려가는 그 낡은 옷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옷이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되죠.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그 의, 그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나를 지키고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거,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시간 내서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내 의, 한 번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무화과 잎 계속.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이 말라버렸네, 내 업이 안 되네, 내 가정이 이러네, 내 상태가 이러네. 자꾸 그 무화과 잎 쳐다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벗겨버리고 가죽 옷에 입히셨는데. 그 가죽 옷을 계속 하나님은 입히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입히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계속 입히시잖아요. 근데 그 옷을 쳐다볼 수 없는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의 눈만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만 없는 게 자꾸 보이잖아요. 벗었네, 뭐가 안 되네, 뭐가 없네, 그것만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만 밝아 있구나.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내 가슴이 정말 구원의 그 감격으로 감사로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그게 믿어짐으로 내가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썩어서 그런 생각조차, 그런 마음조차 안 들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내 뇌, 모든 세상의 이론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객관적인 거, 세상의 이치로, 인풋이 이렇게 됐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돼야 돼,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귀신의 논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그 인풋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몰라. 그 생명 자체가 다야. 살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뭔가 아웃풋을 자꾸 바라고 있는 나. 그랬으면 뭔가 돼야지. 목회가 좀 돼야지. 성도들이 좀 바뀌어야지. 경제적으로 뭐 해결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 그 생각이 한 번도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나 본 적이 없어요. 나 자유 얻었네, 나 해방받았네, 나 살았다, 죽었던 내가 살았다. 그걸로 한 번도 하루 종일 그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 본 적이 없는 상태. 무기력, 무능력. 언제까지? 그래도 뭐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시겠지. 그 세월이 지금 57년, 58년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전도자를 통하여서 깨우잖아요. 영태가 살면 진접이 산다. 그거 들을 때 언제까지 들어야 돼? 나만 가지고 그래.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깨우게 하시잖아요. 야, 일어날 때야. 너 지금 잠잘 때 아니야. 깨어나. 그러면 눈 번쩍 뜨고 일어나야지. 아유, 귀찮게. 나 잠이 더 좋은데. 나 더 잘래. 나 깨우지 마.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면 잠이 더 좋아요. 계속 자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넌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넌 이 지역에 한 번도 흘러가지 못한 성경적 전도운동 그거 흘러보낼 사람이야.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질 그 일에 증인되어질 사람이야. 장애의 문제, 자폐의 문제, 그거 영적 문제라는 것에 증인되어질 사람이야. 미자립, 지금 90%가 다 미자립인데 미자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증인되어질 사람이야.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깨움에 응답도 없는 흐름을 전혀 모르고, 교회의 흐름, 예배의 흐름, 훈련의 흐름 모르고 그냥 나는 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살다가 내가 갈게. 그래서 제가 김길순 사모님이 나 좀 이끌어 주세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너무 깊고 커서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나 좀 이끌어 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제가 이끌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아시겠죠. 한 번도 그 생각, 그 마음이 없어. 갈급함이, 애통함이,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돈, 내 육신, 내 명예, 내 자존심, 그거 사단이 완전히 깡그리 나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사단은 접근하지 못해요. 복음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지, 그게 정말 알아지고 그게 정말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진리의 띠, 거기에 모든 것이 그 허리 중심, 거기에 딱 띠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군인들은 이 띠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운동하는 선수들도 이 띠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띠,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진리로 세상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그 세계 복음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걸리고 내 모든 중심이 딱 잡혀지는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게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계복음화가 맞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나 성공하고 싶어. 나 높아지고 싶어. 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걸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돼서 힘 빠지고, 그거 좀 되는 것 같으면 힘 나고, 그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몽땅 사단이 나를 딱 주인 되게 해서 내 가문의 시대의 배경 속에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 가지고 귀신의 그 생각으로 딱 장악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이 정말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지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자리를 바라보는, 내가 노예이지만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나는 죽음에 쫓겨다니지만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어.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는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은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동기 속에 상처 속에 나오는 아멘이고, 진짜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응답 주실 겁니다. 믿음의 방패.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미사일을 어디에 쏘냐면 현실이라는 것에 자꾸 쏘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나에게 자꾸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올레디 팟 난제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말씀 선포하자마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는 아직이에요. 요 사이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를 믿는, 이미를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아직이라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세계복음화도 모르고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는데,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가는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신념이라니까. 성경을 가지고 신념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 속에 있는 거라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그렇게 다닌다고요. 종교생활. 길이 내게 와진 적이 없어요. 생명이 나게 와진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뭘 녹취를 하고 필사를 하고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서 뭘 어떻게 하고, 다 방법이에요. 다 방법. 당연히 되어져야 될 시간표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두고 갈급하게 내가 집중해야 될 때면 철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그 임의를 가지고 지금 아직이라는 그 현실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얻었네, 왜 아직 안 오지,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생활. 그래서 진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나가 처음에는 신념 가지고 동기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예표되어지는 나시린, 지금 나시린이 없어서 다 망하는구나, 제사장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루실 거니까. 생기 가득한 교회 에스겔서 37장의 그 말씀이,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을 대어내서 뼈들이 들러붙고 가죽이 입혀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아직 생기는 없더라. 무덤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생기는 없어. 생기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잖아요, 좀비. 그래서 생기에 대언해서,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 다니게 해라.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올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자잖아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난 알아. 알면 어쩌라고. 바뀌어지는 게 없는데, 변화된 게 없는데, 영의 눈이 떠진 게 없는데,
내가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안 보이고 내 가문이 안 보이고 이 나라가 안 보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안 보이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안 되는데 왜? 현실에 딱 갇혀 있어서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없다라는 건 생명으로 내게 부딪혀진 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뭐가 안 돼요? 평안에 나에게 맞는 복음의 신발. 그 말은 나에게 맞는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땅끝. 왜 내 인생이어야 되는지 그게 정말 맞아주는. 그래서 내 현장, 내 가문과 내 업과 내 지역과 내 삶의 현장, 내 만남과 현장이 맞아지는 거죠. 진짜 미션이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검, 진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왜? 언약이 분명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정말 임한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깨어나야 돼요. 잠든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뭐를 위해서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면서 전도자를 위해서 정말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지,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이 축원합니다.